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찬양 전에 잠깐 저희 사도신경 한번 외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첫 번째 곡은 온 세상 창조주 준비했습니다.
찬양하리. 다음 찬양은 감사해라는 찬양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여
우리 하나님께 한 학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남은 시험 기간 동안에도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 캠퍼스 처치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도 벌써 반 가까이 지나서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에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학기를 살아오면서 저희가 지은 모든 잘못과 알게 지은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누리는 일상의 삶을 감사함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 처치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힘쓰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통대에 산적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황세환 목사님께 강건함과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순서지에 올려둔 게 있죠. 5절부터 18절 좀 긴 말씀인데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 그리고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너희가 너희를 너희는 가서 살기 것을 얻고 가서 자기에 이게 시험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눠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그에게 좋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얻은 나라를 밝히게 하리라.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문제 여호와께서 그대로 하시기를 이스라엘에서는 지켜들에게 조항에 가르치라.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억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무가지를 취하여 모든 지붕 위에 모든 들 안에 모든 하나님의 전들에 모든 수문 마당에 모든 에라의 문 마당에 초막을 지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단축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을 내야 할 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죠? 보통 힘이 나지 않을 순간입니다. 사실 이 성벽을 완성하고 난 뒤에 정말 성벽을 완성했다, 우리가 해냈어 라는 기쁨이 선포될 것처럼 느껴지는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뒤로 돌아서면 집이 없습니다. 자기가 머무를 처소가 없어요.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 힘썼냐면 성벽을 짓는 일에 자기의 일을 제쳐두고 몰두한 거예요. 이런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자기 집을 보니까 어때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도성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힘이 쭉 빠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성회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면서 사람들 앞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힘이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내야 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사람들 앞에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산을 오를 때 막 지쳐서 이제 거의 다 포기하려고 할 그쯤에 항상 우리가 듣는 말이 있잖아요.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하면 도착한다. 여기서 포기하면 아깝지 않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순간이 그런 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 순간순간에 도취되어 있어요.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근데 상황이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 대단한 이 포지션, 이 위치를 잘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성벽을 만들 때 과정이 어땠습니까? 이거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벽을 만드는 거?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문제는 없게 하겠지.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만들기 위해 시작을 하고 있는데 도비어와 산발렛,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애매한 혼혈족이죠. 자기들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들의 그 성벽을 쌓는 문제를 막아서려고 해요. 자기들 1등 시민의 그 위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도리어 사람들은 우리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예배 때 은혜를 받아서 이제 돌아가면 나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뭔가 시작하면 어때요? 도와주나요? 옆에 사람들이? 바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요. 항상 우리는 같은 지점에 똑같이 넘어지잖아요. 왜요?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서요? 맞아요. 상황이 너무 기대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시작했는데 앞에 이 상황이 바뀌어질 거라고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삶은 그대로인데 소명을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 안에 심겨진 채로 내가 세상 밖에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부딪히는데 또 다른 뜻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거죠.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전혀 다른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서 살다가 돌아갔을까? 저는 이게 가장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같으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래서 바벨론이 여러분 서울 같은 도시예요. 그죠? 너무 좋은 도시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 왕들의 정책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70년이면 두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의 두 세대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제 교포 1, 2세대, 3세대, 2, 3세대가 이제 태어나기 시작할 시점. 그게 70년대거든요. 이런 지금 미국에서 2, 3세대, 교포 2, 3세대 보면 한국말 전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한국 오면 어때요? 편해요? 그 사람들이? 한국 문화가 더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돌아와요. 왜 돌아왔죠?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믿고 돌아왔다는 건 지금 내가 바벨론에서 사는 것보다 좀 더 잘 살기를 기대해서 쫓아온 건 아니죠. 그죠? 왜냐면 느헤미야가 먼저 성벽을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 생고생을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를 따라서 온 사람들은요, 적어도 뭐를 보고 따라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근데 말씀을 믿고 따라왔는데 형편이 어떠냐면 성벽이 무너져서 형편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들이 맨 처음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나 내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연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내일이 딱 닥쳐오면 어때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죠. 이스라엘이 지금 딱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 딱 돌아왔는데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온 이유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평안하게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삶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목표를 두고. 이런 그들은 성벽을 세워갑니다. 성벽을 다 세웠어. 오늘 말씀에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7장 4절에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8장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끝없이 헌신을 했어요. 옆구리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일을 위한 도구를 들고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적어도 여기 나와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 더 한 발걸음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의 수고는 보통 사람들의 수고보다 두세 배 더 월등하게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캠퍼스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헌신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는 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러니까 오늘 딱 성벽을 짓자마자 가옥의 눈이 내가 짓지 않은, 내가 돌아갈 곳이 없는 그 나의 형편을 보기도 전에 바로 여호와의 성일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내가 흔들고 무너져 갈 때 예배 자리를 찾는 것만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로 가면 하나님만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실컷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시작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고 비아냥거립니다. 매주 한 주 한 주 이 자리를 지켜가는 일이 우리를,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갈 거냐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국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뒤흔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짓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하자마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라예요.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다 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의 복음은 기복신앙으로 많이 전락되어 있어요. 시편 23편 내용 아십니까?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글자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왜죠? 왜 두려워하지 않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쫓아가는 일이 아무리 나를 이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벽을 짓고 이제 성의를 지킵니다. 근데 그들이 관가했던 것이 있습니다. 돌아서 보면 가옥은 무너져 있고 아직 지어지지 않는 그들의 형편은 아직 세상에 보기엔 너무 초라한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성벽을 지을 때 뭘 겪어냈습니까? 그냥 성벽을 지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으로 지킨 것도 아니고 그들의 실력으로 보호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누가 지킨 겁니까? 성벽을 짓는 일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벽을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다. 여러분, 예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멈춤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자리를 나오는 겁니다. 내가 더 급하다고 했던 것들을 멈추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큰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매주 지키는데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지키고 있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지키는 일이 뭘 지키는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뭘 위해 살아갑니까? 뭘 위해 성벽을 짓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 공부합니까? 뭘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성벽을 지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향을 잃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의 이야기 너무 잘 알죠? 그죠?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40일 동안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보잘것없다. 그들은 너무나 큰 거인이다. 우리는 이룰 수 없다. 이런 말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맞아요? 그들이 광야를 통해서 본 게 뭡니까? 홍해를 가르고 썩은 물을 마실 물로 바꾸고 아말렉에서 구출해내고, 여러분, 그들은 쟁기밖에 없었어요.
철기도 있었던 게 아닙니다. 능력과 힘이 있어서 광야를 거쳐갔던 게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적어도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으니까.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이루어내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짓고 난 뒤에 무너져 있는 가옥이 보일지라도 그들은 성벽을 짓는 순간까지 그들을 성벽을 짓게 하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캠퍼스를 지키는 이 일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학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내 이 위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경험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두렵지 않았던 것은 그런 골짜기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성벽을 짓는 일입니다. 성벽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가옥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옥을 짓지 않고 성벽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갔던 그 여정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킨 뒤에 그들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에스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더 알기 위해 나아갔다.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무너져 있는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며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중이십니다. 무너져 있는 가옥이 우리 뒤에 있어도 우리는 더 이상 무너져 있는 가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가옥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말고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1학기를 마무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할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기쁜 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루어진 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가 원하는 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무너지려 할 때, 하나님의 성벽을 만들다가 산발렛과 게셈과 도비아 같은 그 수많은 적 앞에서 나를 뒤흔들려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성벽을 짓는 일에 내 무너져 있는 가옥이 내 마음에 근심이 될지라도 성벽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보잘것없는 가옥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히 세우실 줄 아는 그 믿음의 시야로 바뀌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반주를 해줄 사람이 없는데 기타 안 되죠? 원래는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이 친구가 5월 20일 날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좀 게을러서 어제 인터뷰를 하고 오늘 급하게 스케줄이 있는데도 부탁을 해가지고 반주를 해줬습니다. 끝날
끝날 때 간단하게 간증을 하면 감사하게 1학기 마칠 때니까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어제 이 친구가 어떻게 가입을 했냐고 하니까 대원 기숙사에 사는데 앞에 있는 포스터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붙여놓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그 일정이 다 조율이 되지 않아서 일찍 간 것 뿐이지 2학기 때는 저희들과 이제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노래는 없지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힘을 내야 할 때 내가 이루는 일, 원하는 일,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그 일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세워가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힘으로 내일을 살아가고 내일 모레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성벽,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간 그 성벽을 바라보며 우리의 무너져 있는 삶의 가옥이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되을지라도 이 성벽을 능히 세운 것처럼 우리의 무너져 있는 가옥을 능히 세우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오늘과 내일도 한결같이 우리를 세워가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가옥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오늘도 성벽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고 내 어리에는 칼을 차고 내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내가 물러서지 않고 그 시험 바쁘고 힘든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통하여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말고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너져 있는 가운데 우리 근심하여 절망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믿음의 시야를 갖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멘. 25년 1학기 마지막 캠퍼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학기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 예배의 자리 캠퍼스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또 지켜주신 우리 모든 교수님 또 학생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힘의 근거가 우리의 어떤 밝은 미래, 또 우리가 이룬 성취나 뭐 좋은 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고백하는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예배로 캠퍼스 처치를 드렸고요. 2학기 때 캠퍼스 처치는 9월 9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시험 기간 잘 승리하시고, 또 우리 CC는 여름 수련회가 또 있죠. 여름 수련회 잘 다녀오시고, 또 여름 사역들 건강하게 보내시고 9월 9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은 다음 주 화요일 점심 때 교직원 연합 예배로 또 종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는 충북대에서 충북 교수의 종강 예배로 또 드려지게 됩니다. 네, 한 학기 동안 모두 수고하셨고요. 우리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힘찬 박수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자, 축도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 통하여 날마다 낙심하여 근심하는 우리들의 가옥의 형편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성벽처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힘을 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여호와의 성의를 지키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또 말씀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한 분, 두 분, 한 4개 팀 정도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5명이세요? 예. 교수님들이 5분이니까 일단 먼저 교수님부터 번호 하겠습니다. 저부터 1번 이경 교수님 2번, 김광 교수님 3번입니다. 임정 교수님 4번, 김광 교수님 5번. 네, 이제 학생분들 1, 2, 3, 4, 1, 2, 3, 4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1, 2, 3, 4, 5, 1, 2, 3, 4, 5, 1, 2, 3, 4, 여기 5, 1, 2, 3. 자기 번호 다 기억하시죠? 1번 좀 앞에 보여주시고요. 20분간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눌 텐데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김광 교수님 다시 안 되고요. 1, 2, 3, 4, 5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1번 맨 앞이고요. 그 중간쯤에 2번, 그 끝에 3번, 이쪽에 4번, 5번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